오늘은 이사야 43장에서 45장까지 말씀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그 거리가 걸어서 가면 약 3개월 정도, 3개월 이상을 가야 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인원으로 구성되었던 거대한 행렬이었을 것이고, 이 많은 인원들이 이동할 때에는 험한 길, 어두운 길, 힘든 길로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나은 곳, 물이 있고 비옥한 그러한 사람이 사는 지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인원이 가기 때문에 그들을 먹일 만한 물이 있는 곳, 양식이 있는 곳을 이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바벨론이 이제 침략해 올 때에 왔던 길, 그 길을 따라 이제 포로가 되어 걸어갔다. 이제 역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이나 광야 지대가 아니라 북쪽에 있는 이른바 비옥한 지역, 초생달 지역이라고 말하는 그쪽 지역을 지나서 갔다. 그들이 그 길로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이제 이사야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은 이제 새로운 길이고 이전에 갔던 그 길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새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은 사막을 가로질러서 오는 빠른 길로 이제 말씀하시고, 이것을 이제 이른바 이제 시온의 대로라고 불릴 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풀어냅니다. 해석할 때. 근데 시온의 대로는 실상은 이제 그 당시에 뭐 나중에 이제 훗날에 뭐 로마가 이제 크게 길들을 만들어낸 아피아 가도처럼 그런 거대하고 뭐 오늘날의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좋고 넓은 길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는 실상은 이제 시편 이제 우리가 84편에 말씀한 절 우리가 읽을 텐데요. 시편 84편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시편 84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이제 시온의 대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말로 하셨던 시온의 대로고, 이제 이 원의 사용된 단어를 이제 잘 보면 높은 곳을 이제 시온은 이제 높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높은 곳. 그런데 이 길이 쭉 뻗은 이렇게 대로 신장로 같은 길이 아니라 이제 좀 힘든 길입니다. 이렇게 계단형으로 좀 이렇게 돌아서 가는 그런 이제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쌓여 있는 길, 높이 쌓아 올려진 길,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직역하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로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길의 이미지를 좀 생각하시면 이제 좀 가깝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을 이제 시온이라고 생각했고, 실제의 이미지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실제로 고지되었습니다.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이제 걸어가는 것을 이제 이미지화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시온으로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고, 이 길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길이고 공짜로 거저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탄한 길도 아니고 대가도 지불해야 되는 길이고, 이 길을 감에 있어서 무슨 우리가 뭐 산보하거나 유람하는 것처럼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길도 아니다. 한마디로 편안한 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어떤 길이냐? 곧 시온으로 대하는 대로, 그 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성도의 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완성의 길, 그때의 그 길도 어떤 길이냐 하면 뭐 큰 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좁은 길, 이미지로 얘기하는 것처럼 쉬운 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시편 84편에 이제 얘기를 하면 그 시온의 대로를 얘기할 때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의 사역이고 성도의 사역이 된다,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라고 말하면서 좀 평탄화시키는 것,
그 이사야 40장 이제 3절 같은 그 말씀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그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맡겨져 있는 일들은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을 이제 평탄하게 메우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제 눈물의 골짜기 같은 길,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위하여 사막의 길을 만드시고 또 그 사막에 어떤 물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그때에 필요한 고난과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하여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온의 대로의 이미지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오늘 이제 21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43장 21절. 43장 21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은 이끌어내시는 자리는 어느 자리냐면 우리의 본질의 자리,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백성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이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이미지를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에는 시온의 대로로 오게 하신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심판받고 멸망되었으나 회복을 명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이제 있어야 할 그 복귀하는 자리,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서 해석하면 그 시온의 대로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이 길은 대가가 필요한 길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포로된 생활을 통하여. 지금 남은 기간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절반 정도 지나왔는데 지금까지 값을 치렀고 이제 더 값을 더 치러야 돼요. 그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야만 이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21절처럼 찬송하는 자리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날 신앙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값을 치르시죠. 대속의 값을 치르심으로 그것을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대로가 열린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지만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는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생각보다는 힘든 일들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라고. 그 인생의 시온의 대로 걷는 것이 실제로는 눈물 골짜기가 그곳에 있다. 그러나 그곳에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먹이시는 일이 있는 것이죠. 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 적절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적절한 때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표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에 맞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성도로서의 시온의 길을 가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찬송 부르는 백성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지금 찬송을 부른다는 얘기는 궁극적인 완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구원의 완성. 우리들의 신앙의 의미로 얘기하면 이러한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좀 더 이제 더 깊이 풀어서 더 넓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고, 여러 번 이제 계속 이제 반복해야 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종의 노래가 41장 1절에서 4절까지가 이제 종의 노래다. 그래서 종의 노래가 4번 나오는데 41장에 한 번, 49장에 한 번, 50장에 한 번, 52장에서 53장에 걸쳐서 한 번, 이렇게 4번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 계속 다룰 텐데, 이때에 말하는 종은 보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주님을 이제 지칭하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이제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영광의 길에 참여하지만, 그러나 어떤 길이에요? 영광에도 참여하지만 우리가 고난에도 참여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지만 동시에 어떤 길이냐면 고난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되는, 십자가의 삶에도 동참해야 되는 길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온의 대로 이미지 안에는 영광과 고난이 함께 있고 십자가의 길 또한 영광과 고난이 함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은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 안에 어떤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지만 동시에 고난에도 동참해야만 하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새벽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른다고 고백했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구원받은 백성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길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disciples에서 곧 제자의 도, 제자의 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동시에 주님이 가신 길을 걷겠다, 그 길을 간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곧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간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얘기는 주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그 일들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그 라틴어로 하면 뭐 이미타티오 크리스티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형상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형상과 이미지를 닮아가는 길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길이요, 또한 주님을 따르는 길,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43장 21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말이 내 뜻과 내 의지로만 되지 않는 참으로 어려운 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신 길입니다. 그 길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또 시온의 대로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또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